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끌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대사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밑에 진행되어 때가 이름에 드디어 현실화가 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탄생시의 정치적 배경의 얘기가 1절로 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릴 때 이 호종령은 인구조사, 직업 등록, 징병, 과세를 위하여 본국과 식민지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입니다. 베들레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각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였고 다윗의 자손이니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가난한 목소이니 여관비가 없었고 만인의 구주로 오시는데 만민이 배척하고 푸대접하여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탄생을 축하한 자들이 있습니다. 8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이 축하합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요 그리스도 구주가 나섰으니 강보에 쌓인 아기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전파합니다. 할례와 결례를 행합니다.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시죠. 율법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잉태하기 전 천사의 지시대로 한 것입니다. 40일 만에 결례를 행합니다. 비둘기 한 쌍 어린 반구 둘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시므온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시민이여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패하고 흥하게 할 것이며 많은 욕을 받고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고 합니다. 안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가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년기와 소년기 얘기가 39절로 50절에 소개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유년 시대를 보면 육신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혜가 충족합니다. 지혜롭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 균형 있는 성장을 합니다. 신령적 성장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동교육 제도를 보면 5세까지는 가정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5세에서 10세가 되면 쉬운 성서 연구를 하고 10세에서 15세가 되면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리고 12세부터는
율법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명절에 참석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15살 이상이면 랍부의 신학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소년 시대를 보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상경한 기사가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죠. 6월절을 지키는 규례입니다. 남자는 12살부터 참석해야 합니다. 여자는 율법의 제정이 없습니다. 각 단계별로 참여하지요. 상경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찬미합니다. 기일은 니산월 14일에서 8일간입니다. 소년기에 예수님의 신앙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믿습니다. 교회관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지요. 사명관이 분명했습니다. 교회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51절로 52절은 예수님의 청년 시대를 말합니다. 유년 시대의 성장 모습 같아서 육신 지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청년기의 사생활은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여 가사에 종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